부흥과 축복, 솔로몬의 부흥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정부의 내각들을 구성하는 인원들이 이름 명단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영화 부귀에 대해서 얼마큼 부했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던지 박학다식했던지 하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넓은 마음을 주셔서 이런 것까지 기록하고 말하고 노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부분을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 먼저 솔로몬의 부강변, 그리고 태평성화 성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것이고, 그걸 이루게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배 중심, 언약 중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부강변,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거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관용어법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감람나무 아래 거하였다라는 것은 평안하게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생활을 영유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흥이 되고, 그리고 또한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26절이죠. 병과 말, 외양간의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많은 군사적인, 다시 말하자면 강병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화를 주고, 그것 또한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미 솔로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라든지 적들을 다 평정시켰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이제 외부적인 영역이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평화를 주셔서 전쟁이 없어야 평화를 이루죠. 그래서 부강병을 주시고, 또한 문화제국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니까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는 1,005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목에 대해서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우슬초까지, 또 짐승과 새와 계단에는 물고기에 대해 말한지라. 식물학, 동물학, 그리고 박물학이죠.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천재죠. 무려 16가지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3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바로 그 고대의 문명을 이룬 나라입니다. 고대 문명을 이룬 나라예요. 바로 나일강의 문명을 이룬 그 지혜보다 수리학이 뛰어나고 건축학이 뛰어났죠. 그들은 이미 천문학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러나 그 애굽보다도 뛰어났다 했어요. 동양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은 나라에 뛰어납니다. 수리학, 수리. 우리 아라비아 숫자 다 그 동방에서 나온 거예요. 0, 1, 2, 3, 4 하는 거. 물론 0은 나중에 발견됐지만 1, 2, 3, 4 숫자 다 아라비아 숫자 동양에서 온 겁니다. 동양의 사상 뛰어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동양의 아테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많은, 우리 전도서를 보거나 보면 전도서를 보면 잠언이나 전서를 보면
솔로몬의 뛰어난 그 사상적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영향을 끼치고 종을 받아들여서 참으로 백성들에게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거래하게 하고 나라로서는 전쟁이 없어진 상태. 다시 말하자면 늘 이 중동의 작은 나라, 이 나라는 외부의 침입과 침범으로 늘 불안하고 또는 그 나라의 그 샬롬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솔로몬에게 샬롬을 주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국강병을 이룬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주셨습니까? 그가 부귀를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을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름 밀가루가 30고루요 구분 밀가루가 60고루. 23절 사질소가 10마리요 초장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다.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이것이 그리고 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사슴새들. 이것이 하루 음식물인데 어떤 신학자들이 이걸 조사해봤대요. 그랬더니 하루에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14,000명.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것들이 매일 음식이 공급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럼 어떤 사람들이 먹었겠어요? 신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별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것이 공급되는 것은 외국에서 많은 손님들, 외교관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여러 나라 각국에서 외교관, 손님, 거래 하는 분들이 왔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 우리나라에 보면 동양에 보면 거부에 보면 식객들이 있죠. 식객들이 모이는 것처럼 솔로몬의 하루 식탁이 이렇게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음식물이 제공되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솔로몬의 생활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나?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경계가 20절에 보면 유다의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고 그리고 그 지경이 솔로몬의 그 지경이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어디입니까? 애굽 그리고 동쪽으로 바벨론의 유브라데스까지.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뤘어요. 이후에 이와 같이 큰 전성기를 누릴 때가 없었습니다. 인구는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고 했어요. 국가에 많은 인구가 필요해요. 인구가 국력이에요. 여러 나라에서 우리 한국의 인구가 이렇게 다른 선진국들의 인구 감소율, 출산율보다 낮아진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보면 크리스찬들도 적은 수준을 낳아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 빈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동남아 사람들. 특히 염려되는 게 이슬람 문화를 갖고 들어와요. 이슬람 문화를 갖고 들어오고 불교를 갖고 들어와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구가 많아야 되냐면 선한 영향을 이 땅에 끼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10월 27일입니까? 여의도 광장, 강암 광장, 서울역 여러 광장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저희도 갔었죠. 많은 분들이 나와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시위를 가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동성애 반대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의견을 표출해야 돼요. 정치인들은 그들이 더 많은 수를 얻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의 우리 기독교의 윤리,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범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부류들이에요. 물론 건전한 정치인도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예요. 칼빈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다윗성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인구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서양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끼리 결혼도 합법화됐어요.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남자가 결혼을 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합법화된다면 우리 집 사위가 여자예요. 우리 집 며느리가 남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겁할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죄라고, 그걸 불법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 부부가, 남자 부부가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입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가 엄마예요. 여자가 아빠예요. 물론 다르게 보겠죠. 그러면 입양해 온 아이는 그가 갖고 있는 성의 정체성, 물론 동성애 부부가 갖고 있는 성의 정체성도 없기 때문에 더 없겠죠. 입양해 온 아이들은 이미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입양이 된 거예요. 그들이 성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만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 수가 많아져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강단에서는 어떤 사상적인 면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익도 자익도 다 이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배척하면 돼요. 그러나 교단을 떠나서 또는 교파를 떠나서 이거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는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20절에 이스라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바다의 모래처럼 우리 한국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이 땅에서 5만 여의 교회가 부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혹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이것들이 계속 논의선생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모래와 같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 왕국의 부귀와 태평성대를 주신 것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배 중심의 솔로몬이 갖고 있는 예배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장에 보면 솔로몬 내각 정부의 강요들을 봅니다. 그런데
2절 주목해 보면 4장 2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나옵니다. 다윗 왕국의 정부 권력 서열은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먼저 물론 1위가 다윗이겠죠. 2위는 누굽니까?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정복을 하고 또한 나라를 넓히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서열 2위가 군대 장관 요압이 되어야 됐고 항상 나라가 다른 이웃 국가들에게 위협받고 있거나 또한 그런 상황에서 군사력이 먼저 강조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태평성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여러 나라들의 샬롬을 주셔서 심지어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로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럴 때 솔로몬은 안 된다. 이런 평화시국일수록 더욱더 군사적인 힘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마병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관료 시스템, 서열을 군사적인 관계에서 본 게 아니라 제사장을 2위로 세웠어요. 심지어는 5절까지 제사장 이름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정국가를 이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신정국가를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예배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전번 주에 은혜를 나눴죠. 1,000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 1,000번제라고 해서 왜 하필 1,000번제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전심을 다해 드렸다는 거예요. 1000일 동안 드렸다. 뭐 하루에 2번씩 드려서 뭐 1년 반을 드렸다. 뭐 한 7일 내지 8일 동안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렸다. 해석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열정과 헌신을 들여서 드렸다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 드렸던 집중적으로 열정으로 드렸던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에요. 우리가 예배 중심 삶에서 벗어나면 중심이 흔들려요. 주일을 기점으로 주일 낮 11시 예배를 기점으로 모든 것들이 다 배치가 돼야 돼요. 많은 분들이 요즘 코로나 시절을 끝내고 아직도 인터넷에서 예배드리고 흘러가는 성도, 유령 성도들이 있다고 했죠. 바람직하지 않아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장소에 나와서 우리 몸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했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나와 우리 예배를 드린다 받으시는 거예요. 몸이 나와야 돼요. 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건 교만한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우리 의지대로, 선한 의지대로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 자체가 모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이끌고 나와야 돼요. 추운 겨울이면 추운 채, 더운 날이면 더운 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축복하세요. 거룩한 날을 축복하시고 나머지 일도 축복하세요. 중심이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삶이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 중심이 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시대는 얼마나 흔들리는 시대예요. 갈수록 시국정국도 어지럽고 나의 삶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나의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한 나의 미래는 보장됩니다. 어떻게 보장돼요?
부와 명예와 명예를 주고 인기를 준다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예배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언약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지경을 보면 애굽부터 어디까지죠? 애굽부터 유대 거기 보면 강이라고 하는데 거기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강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이에요. 요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했고 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고 언약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5장에는 아직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이에요. 약속만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기를 낳습니다. 땅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무덤 막벨라를 그 사죠. 그건 20장 이후에 나오는 것이고 땅도 없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신세고 그리고 나이는 늙어가면서 사라의 경수도 끊어지며 자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너의 자손이 있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이 아브라함 믿음에 그 의를 여기셨다는 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한 약속을 지금 솔로몬이 이루어지고 있던 거예요. 1000년 동안 지났던 세월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이 비전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성품엔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도 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그는 또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분이 아니세요.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기에 그런 약속을 지킬 만한 거룩한 신실함이 있고 그런 약속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절대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언약하십니까? 언약이라는 거 하는 것은 내가 언약한다는 것은 내가 의리되는 거예요. 갑은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지. 의리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계약서 쓰시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고 전능하신 성품을 그 언약이라고 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가? 왜 하라고 하는가? 시어머니처럼 하라고 하는 것, 이 하라고 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축복에 관계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러죠. 기도하라.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기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무리 악한 자에게는 자식에게 좋은 육을 주지 않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좋은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치 구걸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 써서.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한들 악을 행한들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천능하신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걸 의무로 받아들여요. 의무로. 의무가 아니죠. 뭐냐면 그 특권이에요. 이게.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명령형 형태로 말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동참시키기 위해서 어느 신학자가 얘기하죠. 칼빈이었던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관여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걸 같이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는 축복이에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미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언약을 이렇게 주셨죠. 언약을 주신 이유는 이걸 지키라 또는 이 언약이 언제 지킬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또에 따라서는 순종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거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하라 내 뜻이다 때에 따라서는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표현형은 명령과 명령형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금지어나 명령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진 것들이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고 축복이고 선물이다. 기도가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고 특히 우리 교회 맨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고 맨날 와서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된다. 루틴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아니에요. 기도가 그렇게 될 때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는 축복이에요. 기도는 은혜예요. 그대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 중심으로 살 때 비로소 내가 나다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왕, 지혜의 왕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것은 그 중심 두 가지 있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산 삶이었어요. 물론 뒤에 나가서 이것이 변질되죠. 우리는 이제 뒤에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어디서 변질됐는가를 뒤에서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지만 오늘 이 본 말씀에서 오늘 이 에서만 말씀하면 솔로몬은 이 두 가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화 그리고 그걸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평성대 부강병과 태평성대죠. 또는 그리고 솔로몬 왕은 잠언 3000개와 노래 105가 있어요. 그리고 식물학, 동물학, 박물학과 모든 것을 통달한 왕이지만 왕으로서 문화대국을 이루었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믿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하심을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오늘 솔로몬 시대에 예배 중심으로 산 솔로몬 시대에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 중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 이럴 때 참으로 솔로몬처럼 강력한 삶과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축복과 부흥, 하나님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 우리 하나님, 우리 영광세교회에 언약의 실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영광세교회 전달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였고, 하늘문을 열고 우리 영광세교회 속하신 명들의 사역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순종하게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